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예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의 간증을 해주실 조유철 집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철 집사님께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부활의 간증할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빌레몬일 지역을 섬기고 있는 조이철 집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심장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작년 여름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첫 아이를 임신하고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말기에 태아의 콩팥과 폐,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서로를 다독거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기를 살릴 방법을 찾아보려 한국과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결국 예정일을 몇 주 남기지 않고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상한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왜? 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후 15년이 흐르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어린이 심장 질환에 관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심장병 협회 주관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 참석자의 대부분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안타깝게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 청소년들을 하트 엔젤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저도 하트 엔젤의 부모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과 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저에게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소아심장병 연구를 한다는 것이 그분들께 큰 희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어머니께서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잃은 아기에 그 아기를 위해서 본인 아들과 함께 꽃 한 송이를 심고 그 꽃의 이름을 에인절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이 아이가 꽃을 심어주었고 지금은 11살인데 심장 수술을 벌써 3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날 태어나 처음 친구들과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이 사진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5년 전 저희 부부의 아픔은 저희 둘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픔은 저희가 몰랐던 분들의 희망이 되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그 옆구리의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도 감히 기도해 봅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흉터가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허물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혼 구원의, 영혼 부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고통의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따라야 하는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발은 세상을 향하며 욕심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자비로운 예수님의 은총으로 은혜와 용서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며 저희들의 고백과 눈물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결단이 어떠한 경우에도 희미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저희 연합교회를 축복하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맡은 일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오인지도 모르게 마음의 미움과 원망, 증오를 품고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이나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염자들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온라인 예배가 아닌 이곳 주님의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아픈 부위를 주님의 피로 뜨겁게 안수하여 이 부활절에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케냐 선교지로 답사를 떠나시는 손정원 담임 목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이 코비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신비로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손정원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희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어 그 말씀 붙들고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문과 눈을 열어주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레이지파의 찬양대에 온전히 받으시고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저쪽에 시끌시끌했죠? 유아 세례를 이 아침에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7명의 아이들이 오게 될 텐데요, 우리 김하선, 유지헌,
김바하, 김예은, 김예빈, 김재인, 강한별 이렇게 7명의 어린 아기들이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아 세례자들은 정말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좀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어린 아기들이 아직은 자신의 인지로, 자신의 사고로, 지성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부모들이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러면 유아 세례 서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부모님들은 뭐 안고 있으면 힘드신 분들은 둘 중에 한 분이 하셔도 괜찮고요. 오른손을 드시고 두 가지 질문할 때 그렇게 하면은 믿으시면 네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저희가 유아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선, 네, 우리 소개해드리면 6대 손이라고, 기독교 한쪽 형제님 가정이 6대째인데요. 결혼 늦게 얻어서 늑둥이를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하선이 이렇게 나오기 바라요. 예,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하선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선이가 주님을 닮은 달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쁘게 자라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유지현 아기, 첫째를 7년 만에 가져서 둘째를 걱정했는데 바로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40일 된 성도님입니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지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연이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 땅에 빛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 본받아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아들로 자라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일 됐습니다. 40일. 조심조심.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우리 바하, 김창영 집사님, 손희원 집사님 아들입니다. 바하. 두 분이 음악하는 분이어서 옷을 18개월짜리를 빌려왔는데 옷이 안 들어가더래요. 너무 통통해가지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아들 바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바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귀한 아들로 자라가 주일 나라를 위해서 큰일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양아, 자, 우리 주님 앞에 어져.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 우리 예은이, 예빈이 우리 쌍둥이인데요. 아, 임신 중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집에 두 아이가 이렇게 계속 장에서 자라나니까 위험해서 26주부터 입원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미숙아로 일찍 출산했는데 그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은이, 예빈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딸 예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은이가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딸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은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우리 예빈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딸 예빈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예빈이를 이 땅에 빛을 보게 해주시고 미숙아로 자라났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동안 병마가 접근치 못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자라나며 그 지혜도 키도 자라며 사람들과 하나님 뵙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빈이도 우리 하나님 불러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제 두 아이 남았네요. 제인이 양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얻게 된 딸이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아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인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딸 제인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인이를 이 땅에 위로의 딸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인이의 웃음을 통하여 제인이가 이것을 난 것을 인하여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본받아 자라나는 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자, 네, 마지막으로 한별이 우리 한별이 한별이네 가정에 되게 어려운 사연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이렇게 아틀란타 도착하셨을 때 그때 임신한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마음이 되게 어리셨는데 둘째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 둘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째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한별이 축복기도 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딸 한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인생들에게 비추어서,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길을 비춤으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의 믿음 본받아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주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지금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김하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선포를 해야 되니까요. 괜찮으시면,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안 괜찮은 것 같네요, 다들. 편하시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하선, 유지헌, 김바하, 김예은, 김예빈, 김재인, 강한별 이상 7명의 아기들이 본 미국 장로회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힘차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우리 축복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쭉 내밀어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 성도님 중에서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나연 성도님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잠깐 호명해 주시면, 괜찮으시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장여수와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하셨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할렐루야. 자, 김도경 성도님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김갑종 집사님 스스로 처음으로 성전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후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행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오늘 부활절 저희 세례식 2부에 있었었고요.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부활절 칸타타가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1일 주일에는 확대위원회가 있고 4월 12일부터 23일까지는 케냐 비전 트립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기념으로 오후 5시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교회 입구에 오시면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이 설치되었으며 또 무덤 안에서 잠시 묵상할 수 있도록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빈 무덤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는데 4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뽑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시간 지금 유아 세례식 있었는데 오늘 세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진호, 김진호, 김예리, 저스틴 류, 조엘 리. 입교자는 박경규, 아이작 초, 에밀리 킴, 신우 킴, 데니엘 리, 폴 정, 김선아. 그리고 유아 세례 오늘 우리 받으신 분들은 강한별, 김바하, 김예빈, 김예은, 김재인, 김하선, 유지연 이상 7명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확대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총무들은 참석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클락스톤 난민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그 신청서가 있으니까 그 신청서를 써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오늘 기도해 주신 박철민 총무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 지역장 동역장 계속교육이 4월 7일 수요일 9시 손종훈 담임 목사님 인도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교육 후 9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교구별 모임이 각 교구장 인도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후 한 가정당 한 권씩 받으실 수 있으며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서 비전센터 미디어 담당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이번 주 드림 예배는 본방하고 쉬게 됩니다. 친교위원회에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신 후에 무료 식사로 도시락과 부활절 계란을 다 드리는데 드라이브스루로 제공되어 줍니다. 전교인에게 골고루 전해줄 수 있도록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직접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부활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시부터 4시까지 교육관 1층에서 사순절 프로그램 시상과 부활절 축하 선물이 드라이브스루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어는 본방으로 휴강합니다. 연합선마 아카데미 SAT 프로그램이 10학년에서 12학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의는 우리 최지선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박정호 집사님의 아들 추모, 신영 권사님 부친 추모, 양서우 집사님 아들 결혼 감사, 이승고 장로님 부친 추모, 이인옥 권사님 모친 추모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리 반드시 왕노릇에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비전 드리면서 God's Not Dead라는 영상을 보시고 그 후에 손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비로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크리스천 뉴스입니다.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으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 침체 상황에 이르면서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랑 그다 못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랑 그다 못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그 자유함을 누리네 세상은 굴복하네 My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그는 우리 안에 임재해 역사하시네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그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네 소망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 그 자유함을 누리네 세상은 굴복하네 My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그는 우리 안에 임재해 역사하시네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그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네 He's roaring like a lion 울리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성령의 물 내리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성령의 물 내리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그는 우리 안에 임재해 역사하시네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그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네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그는 우리 안에 임재해 역사하시네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그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네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에 힘쓴 크리스찬들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정말 하이 이스터. 네, 우리 비전 드리머들 감사합니다. 멋진 작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작하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셨다 그래요. 다 같이 모일 수도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붙이고 편집하고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아까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빈무덤 우리 제작진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양병일 장로님, 또 이은혜 김기희 집사님, 서석훈 목사님, 또 전사님들이 다 같이 한 2, 3주 가까이 작업을 했는데 중간에 비가 또 많이 내렸잖아요. 안으로 물이 새 들어오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마치고 그냥 그 무덤에 그대로 눕고 싶더래요. 그렇지만 잘 완성이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분들 찾아가셔서 주님 죽으신 모습이 어땠을까, 부활하신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같이 한번 더 느껴보고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1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1년 만에 정말 샷도 다 맞으시고 백신 맞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혹이라도 이렇게 잘못돼서 누가 옮으면 어떡할까? 우리 부모님 병드시면 어떡할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그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반응이 있는 거죠. 생명 유지 안에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때 되면 배고파 죽지 않으려고 우리 계속 밥을 챙겨 먹어요. 어떤 분은 딱 12시 되면 밥 드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10분만 늦으면 당이 떨어지신대. 계속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밤에 큰 개 같은 게 어슬렁거리면 머리털이 쭈뼛 서고 걱정이 됩니다. 내 몸에 위해가 올까 봐.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벼락 같은데 높은 곳에 서면 떨어져 죽을까 봐 난간을 꼭 붙잡죠. 죽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치 그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그런 것을 보고 듣게 돼요. 어떤 임신부는요 뱃속에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암에 걸렸는데 뱃속에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끝까지 그냥 버텼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아이는 무사하게 태어났고 결국은 산모는 주님 곁으로 가게 됐죠. 근데 그럴 때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게 되었을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게 되죠. 또 911 때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 계단에서 막 뛰어내려올 때 거꾸로 그것을 역류해서 역주행을 하면서 그것으로 달려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사람들이 다 내려올 때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도끼를 들고 호스를 들고. 경찰관과 수많은 소방관들이 그날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냥 직업의식에서만 그랬을까?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예요.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게 되죠. 죽음과 부활은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들이 죽게 될 때 영혼이 수월에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월은 죽은 자 영혼이 떠도는 곳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리까? 음부로 우리 영혼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적막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가게 되는 적막한 곳. 또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죽자마자 우리가 잠시 거하게 되는 어떤 스월이라는 곳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구약의 저자들은 나아가서 또 다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욥기 1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몸은 비록 해체되어 없어질지라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저 수월해서 죽은 자가 배회하며 머무는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 영을 주님께서 그냥 음부에 수월에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때와 그 장소가 있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확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특별히 그 에피쿠스 학파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에피쿠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막 이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의 배경이 된 유물론과 같이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원소야. 막 뭐까지 원소로 이루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그냥 물질이 그냥 소멸해 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소멸해 가는 거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죽은 이후의 삶, 영혼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최선 다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즐겨. 인생을 즐기라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멸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멋있게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마치 그게 좋은 말인 표현인 것 같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더라고. 그냥 있을 때 즐겨라는 거야. 이 순간을 즐겨라는 거야. 쾌락주의자들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가득 찬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한때 죽음을 전염병이 창궐하던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헬라인들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전에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나이스하고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부닥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약탈하고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그럼 막 성적으로 탐닉하고 막 배 터지게 먹고 그냥 내일 죽으면 끝인 것처럼 부도덕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을 사람들이 또한 리포트를 했어요. 또한 그런 사람만 있지 않고 헬라의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혼의 불멸을 믿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은 근데 악해.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육신에서부터 해방돼야 돼. 그런데 해방되면 죽으면 해방될 수 있지만 몸은 나쁜 거니까 다 없어져,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영혼이 어디 각자의 영혼이 보존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신에게 다시 다 흡수돼 간다는 거예요. 불이 그 원천에게 그냥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의 개념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죽으면 끝이라면은 정말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이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죠. 현세의 삶이 보다 더 위대한 내세의 생명을 위한 준비요 훈련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면 도덕도 윤리도 희생도 봉사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돼요. 사람이 개 돼지와 같이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을 쭉 쓸 때 조직신학에 보면 600페이지를 쓰면서 한 400페이지 가까이를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분이 계세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셨고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그 얘기를 한 400페이지 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딱 2페이지 쓰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엄청난 언밸런스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 바로 부활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빅 뉴스, 그리고 굿 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때 인간에게 전인적인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해요. 사고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암 걸리고 병들고 혹은 핸디캡을 가진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건재한 그런 모습으로 몸이 부활하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영혼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화된 영혼, 영화된 영혼이 우리 안에 딱 탑재가 돼요.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가장 거룩한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짧게 제가 4가지를 더 약속을 요약하고 말씀을 또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활은 진리가 거짓보다 강함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다가 유대 지도자, 로마 통치자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죽임도 진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담력이 더 커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분명히 채찍맞아 십자가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걸 보고 났더니요, 옹졸하게 아주 그냥 마가의 바락방에 숨어서 또 로마 병사들이 잡아가지 않을까, 고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심약하게 앉아있던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진리가 거짓보다 강함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은 선이 악보다 강함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악한 마귀의 소행이었어요. 악이 바로 한 거죠. 악이 마치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악도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대 인간들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부활할 거야 확신하기 때문에 선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준 것이죠. 용기를 주었어요. 내가 선을 행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선을 행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나는 다시 살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맞더라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것을,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관점이 개미처럼 땅바닥에 달라붙어서 암에 빵부스러기 하나 가지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00마일 밖까지 조망해 보는 사람이에요. 퍼스펙티브가 달라요.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개미처럼 사는 사람은, 혹은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은 내 앞에 이 하루가 전부 다야. 눈앞에 있는 빵가루 못 먹으면 나 죽어. 하루, 한 달, 1년이 내 수명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어찌하든지 빨리빨리 긁어 모으고 빨리빨리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먹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골프도 많이 치고 음식도 맛자랑 길자랑 이거 다 다녀보고 어디 가서 화보도 찍어보고 이걸 빨리 살아생전에 다 해봐야지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봉사를 하겠습니까? 희생을 하겠습니까? 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꽉 움켜쥐고 있는 거죠. 재화와 복을.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개미같이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돈을 쓸 때 재정이 들어와도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고 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시대에 이 짧은 생애 안에 리턴이 오지 않아도, 페이오프가 되지 않아도, 페이백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넓은 아량을 가지고, 아주 큰 스케일을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혹은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그러다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신원당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주님이 다 아셔. 그 생각을 하고 멀리 내다보니까, 숨을 길게 쉬니까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누구도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을 자원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부활이 없고 이게 끝인데
욜로라 하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거 그냥 누구 위해서 내가 철길에서 죽을 수 있나요? 누구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고 내가 죽을 수 있나요? 나도 아까운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력함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미워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핍박을 당할 때,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힐 때 분노가 나고 똑같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런 말을 하고 나를 막 핍박하고 괴롭히면은요, 화가 나기보다 멀리 내다볼 때,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가는 데를 못 가는구나. 나는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저 사람은 지옥 자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불쌍해요. 그러니까 맞받아 칠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먼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수인데 어떻게 봐서 사랑이 나오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계 밟아 나가시는데요, 불쌍한 마음을 먼저 들게 해주세요.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사랑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며 부활을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내게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긍휼을 베풀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미움보다 강함을 부활은 증명해 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하나 있는데 씨앗을 죽이려고 해보세요. 너 죽어라, 죽어봐라 하고 씨앗을 그냥 땅바닥에 눕고 그냥 발로 꽝꽝꽝 밟아버리고 막 흙으로 덮어버리고 막 너 죽어라 하고 해보세요. 그럼 씨앗이 죽나요? 물론 씨앗이 죽긴 죽어요. 그 형체는 죽어요. 그런데 뭔가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영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어떤 런던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추수감사 주간에 사람들이 많이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벼, 보리, 감자, 고구마, 토마토, 막 여러 가지 막 야채들과 그 음식들, 그 곡식들을 이만큼 질비하게 단위에 이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렸어요. 이제 추수감사 전날이라서 이제 다들 이제 내일 추수감사를 잘 지내야지 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독일이 공습을 해버린 거예요.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냥 교회가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잿더미 위에 앉아버리고 된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자기 집들도 다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가면서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왔는데요, 그 잿더미 사이로 싹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프라우트가 여기저기 막 나기 시작하는데요, 종류가 각양각색이다. 보리, 벼, 고구마, 감자, 토마토, 옥수수, 막 그 좁은 공간 안에 그 성전이 커다랗게 있으면 그 공간에 막 5만 개 곡식이 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더니요, 거기서 막 곡식이 주렁주렁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망은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셨어요. 돌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던 것이죠.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사단의 권세를 보기 좋게 밟고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럴 때마다 반발심이 생깁니다. 아니, 아담 할아버지는 아담 할아버지고 우리고 나는 난데 왜 그분 거를, 그 양반이 잘못한 걸 나한테도 뒤집어 씌우냐, 이러면서 우리가 막 부활을 내죠.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이래요. 모든 인간이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씨줄과 날줄이 연결되듯이 우리는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일랜드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혹은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가 내게 했던 행동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연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제약이 자녀에게까지 유전된다는 게 무슨 유전자 진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혹은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같이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투와 그런 행동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공범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공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력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양면의 가치가 있어서 또 그것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우리를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이하동문과 같은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린 것은 나머지 10의 9조도 다 원래 하나님 것인데 대표로 이것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생활하며 또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쓰는 거죠. 추수감사주일날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첫 열매를 드린 것과 같이 나머지도 다 사실은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장자를 드리는 레위들도 레위의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것도 마찬가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자들의 숫자가 레위 지파 전체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가문으로 올려드렸던 거죠. 나머지도 사실은 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대표하여서 그들이 섬길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첫 열매 아담, 첫 열매가 됐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올려졌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부활의 세 번째 열매, 부활의 네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개런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전에 없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진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부활을 확신하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고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산소망을 전파하며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성으로 가득 차서 선포하고 사역하고 사랑하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끌려다니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덕분에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며 끝까지 선을 추구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끝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비에 동참하여서 부활을 확신하는 자답게 넓은 안목을 가지고 넓은 스케일을 가지고 눈앞에 이게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생에까지 이르는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부활절 헌금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합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릴 때요, 오늘 특별한 절기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절기 헌금과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돌무덤을 박차고 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소망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하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하시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깨달은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뒤를 이어서 주님 하나님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